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시편 19편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다윗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함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하면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출생을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윗의 시에서 말한 다윗의 마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의 문제.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마음이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의 근본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마음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구분의 근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흙이 바로 바사르, 몸이 되는 것이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니시마타임이라고 해서 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흙과 생기의 연합이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혼적 존재, 네페시가 됐다, 혼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한 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속한 것이냐.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혼에 속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혼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의 부분이 있다. 또 마찬가지로 감정의 부분이 있고 의지의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혼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혼에 속한 부분인데,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마음의 생각의 부분, 감정의 부분, 의지의 부분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이 곧 마음이고 또 감정이 곧 마음이고 의지가 곧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 동시에 마음에는 영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관에 속한 부분이 있고
교통에 속한 부분이 있고 또 양심에 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이나 양심이나 교통의 부분은 우리가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혼에도 속하고 영에도 속한다. 혼의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고 영의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의 부분과 혼의 부분의 공통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도 속하고 혼에도 속하고 영과 혼의 공통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마음의 어떠함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합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 곧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은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마음의 어떠함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0절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앞으로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11절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마음은 혼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의 생각은 혼에 속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본문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흙과 생기의 연합이 바로 사람입니다. 혼적 존재. 근데 이 혼적 존재인 사람 안에를 보니까 영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혼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의 기능이 포함된 것이 바로 사람이다. 혼적 존재라고는 하지만 이 영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 곧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사람이 혼적 존재 다 된지라. 그래서 혼적 존재인 사람 안에 사람은 흙과 생기의 연합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영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의 기능으로서의 영.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죽고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12절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그 이어지는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이게 바로 혼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문학, 도덕, 윤리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다. 왜? 이것은 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가르침으로써 이것을 분별하게 되면 그건 결국 혼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혼의 개발을 영의 해방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해방과 혼의 개발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혼의 개발은 내 자신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영의 해방은 내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개발은 여전히 혼에 속한 것이고 영의 개발만이 생명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결국 사람의 지혜는 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곧 영적인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된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자,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에 속한 일, 하나님에 대한 일은 오직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지 사람의 가르침, 혼에 속한 것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5절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두 종류.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혼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인데 공이 사람의 마음이 혼에 속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계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했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마음 혼에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분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왜? 이것은 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은 성령만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이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받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중심도 마음입니다. 원어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 본다고 하는 뜻인데, 이 가장 깊은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적 존재가 된지라. 곧 흙과 생기의 연합이 혼적 존재인 사람이다. 흙과 생기의 연합이 혼적 존재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몸과 영으로 인해서 혼적 존재인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인데, 그 중심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혼이 아니라 영이다. 영.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가장 깊은 마음이고, 사람의 가장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마음이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혼에 속한 마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혼에 속한 마음이 있고 영에 속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혼의 개발을 영의 해방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혼은 아무리 개발을 해봐야 혼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리 바뀌어봐야 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죽었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생, 곧 거듭남,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의 개발을 영의 해방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을 했을 때,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해방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혼을 개발을 합니다. 자신을 개발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자신은 자신일 뿐이다. 이전의 나쁜 나에서 지금 조금 더 좋아진 나, 앞으로 좀 더 좋아질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거룩한 모양만 있는 종교인에 속할 뿐이고, 사실은 능력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변해봐야 나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때만 비로소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영의 해방이지, 그렇지 않으면 혼의 개발을 영의 해방으로 착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는 종교인일 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차이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후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 전과 부활 후,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닫고 수련을 하더라도 그건 결국 여전히 나일 뿐이다.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바로 혼에 속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27장 21절 봅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자,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자, 세상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은 사람을 단련하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세상에서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련하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곧 칭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단련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입니다. 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어지는 구절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를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날 이후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한 이유는 사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일대 초대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대 왕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곧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함이 그 사람이 어떠함을 결정을 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혼에 속한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무슨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역경이라고도 하는 풍랑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 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봅니다. 35절로 41절까지. 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야 됩니다. 이 편에서 저편으로. 자,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에 그 광풍을 겪게 되어 있다. 큰 풍랑을 겪게 되어 있다. 역경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8절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어지는 40절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랑 역경이 겹치는데 그 풍랑 역경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나게 함으로 그 나타난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역경과 풍랑을 주시는데 자, 마가복음 4장 30절 40절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요.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풍랑, 큰 역경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난 마음을 만지시기 위함인데 그 마음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잠잠했던 마음이 풍랑이 일고 나면 역경이 일고 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잔잔할 때는 몰랐는데 무서워하는 마음이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그때 내가 어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타락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타락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도 그 두려움을 해결하신 것.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공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 풍랑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함으로 그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풍랑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영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혼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듬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과 자아가 매일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라남, 성화입니다.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더 살아나는 것이다. 마치 시소와 같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대방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내가 처리된 만큼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과 풍랑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아가게끔, 어떠함을 드러내게끔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혼의 개발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누구든지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죠. 그러나 역경과 풍랑에 닥쳤을 때 그 본 모습,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진일보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세상에 있는지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그리스도께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과 역경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만큼 사람의 마음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 풍랑과 역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좋을 때도 평안할,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애타게 마음속 깊숙이 찾는 것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죽어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 역경과 풍랑,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나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9편 14절이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케 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돼서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환경, 좋은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나쁜 환경 역시, 나쁜 환경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좋은 환경일 때 우리가 더욱더 각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서 이미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